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 우리를 위한 강구로서는 2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마지막 6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강구로서는 3번째 강구예요. 106번 문답을 함께 봅니다. 6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시험에 아예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거나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6번째 강구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틀에서 이제 하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번 좀 보세요. 언뜻 들으면 어때요? 시험을 하는 주체가 누구로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로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로. 제가 원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험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고 그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이에요. 13절, 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2가지 측면을 알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요, 자, 시험에는요 2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유혹으로서의 시험,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시험하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놀랍죠?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시험들은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죄로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건가요? 좀 약하게 좀 테스트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게 전혀 불가능한 기도 아닙니다. 가능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2번째 측면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험자의 반응에 따라서 죄로 이어지기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 봐요?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그런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그러죠. 이거 시험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또 시험 때 컨닝하는 학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의도하지 않게 이것이 이제 죄로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죠.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 또 나오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명성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기 나라, 자기 자랑을 늘어나 버립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실패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도리어 교만과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하시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죄에 빠져버린 형국이에요. 그죠? 물론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 그 밑바닥에 있던 것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죄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가 교만의 죄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원망이 좀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좀 나올 법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 것처럼 이해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험자의 반응에 따라서 죄로 넘어지게 되기도 하는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신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를 굳이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냔 말이에요. 물론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아예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번뜩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은 뉘우칩니다. 이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망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게 하세요. 교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로의 유혹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로서의 이 시험은 하십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 안 하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세요. 심지어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루되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험까지도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가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서 성도들이 죄로 완전히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궁극적으로 죄로 망하게 하는 의도로 하시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죠. 은혜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귀결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에요. 뭐 어차피 죄로 빠져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데 그런 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지,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괜찮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죄로 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잘 견디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죄로 넘어진 다음에 성장할 게 아니라 시험을 견디고 이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6번째 간구의 뒷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가 아니라 아예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죄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요? 첫째, 마귀 사탄. 둘째, 이 죄된 세상. 셋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3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요, 유혹이 아닌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마저도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죄로 결론이 났는가라고 할 때에 이 3가지 세력이 우리와 하여금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죄로 나타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3가지 세력이요,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시험마저도 죄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회방이야 너무 유명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선악과 명령을, 그 선하신 명령을 비틀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짓게 해서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사단이 그렇게 한번 다 망쳐놨으니까 이젠 다 됐다 그렇게 했어요? 놀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한 사람이, 유혹한 대상이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동맹 세력이 있어요. 죄된 세상. 그 하나는 죄된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교도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냐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무분별한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따라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더 왕성하게 보여요. 그것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동맹 세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또 다른 세력이 있죠. 우리의 악한 죄성이에요. 이 세력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신을 시험, 이 유혹으로 이끄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욕심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옛 본성 죄성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항상 죄 가운데로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때 이거 전부 다 마귀 때문이야, 뭐 악한 세상 때문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의 꿰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대한 시대 조류가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세하는 죄악에 물든 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3대 죄의 대적이에요. 사단, 마귀, 세상, 나의 죄성. 여러분, 이 3대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을 유혹으로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짓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은 뭘까요? 아버지의 원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어요. 힘을 얻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고 계시고 유혹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이 잡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함 없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다거나 돌파할 수 있다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이 기도로 도우심을 구함 없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얼마나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 계속 큐티하면서 주일날 설교도 듣고 있는데, 다윗은 또 어때요? 그 위대한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하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죄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세상, 우리의 죄성 진짜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강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소율이 문답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 구원의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3가지 외적 방편.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둘째 성례. 3번째 기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범이요 지침으로써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6번째 간구가 바로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돼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세상과
죄성의 모든 공격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그러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모든 시험들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궁극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단 한 번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 돌보심의 손 안에 있어요. 심지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시험을 견디고 또 더욱 성숙하여지며 또 모든 죄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